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선생님 성경 보시를.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41페이지입니다. 24장 6절.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멸망이 가까울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다 하는 것을 미리, 그래서 예언이다.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 했자 말씀하죠. 예. 이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하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과거에 맛보지 못한 이 재앙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뭐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지진, 갑자기 뭐 지진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뭐 도망할 틈도 없이 막. 그런데 그나마 작은 생명이 죽고 구절받는 것을 미리 문자를 받고 경고를 듣고 많은, 지금은 이 열나망이 적어가지고 지금은 우연히 산에서 이 짐승들이 막 도망가고, 예, 막 새가 날아가면 이 산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많은 그 징조를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하는 것 같이,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지 않냐고는 영원한 심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난을 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이거를 영원히 잠들고 믿음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하나님 믿다가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서적으로 봐도 영적 육적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태풍, 뭐 미국의 토리, 어떻게 그 선중에서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집이 막 뚜껑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막 죽는 거. 그래도 미리미리 그 재난청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 군대 가면은 각가지 나팔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침의 나팔, 공격의 나팔, 비상 나팔. 5분 만에 보여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간첩이 많이 나와가지고 간첩이 왔다면 5분 안에 모든 배낭, 쌀, 비상 다 짊어지고 연병장에 총 들고 서 있어요. 5분 안에 그걸 못하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아주 빠따 맞고 죽는 날이에요. 이 모든 준비가.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 군대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만일 나팔이 불명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너희가 이 말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아니 성경을 읽어놓고 주님이 이 말세의 얘기다. 이건 지난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잘못 믿어가지고 망하는 거다.
줘야, 그 믿음의 선조문은 낭패를 안 당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걸 할 텐데, 이게 성경 하나 몇 절 읽어놓고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자식들이 막 사대면 대학 간다. 전수가 점쟁이들 그냥 기복신앙만 가리키는가. 우리나라 이 땅에 이 믿는 사람 많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종교가 오합지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팔이 불명해야 됩니다. 혀로서.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대화를 해도 불명한 말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혼자 하면 그 상대방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로가 이같이 많되 뜻이 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기도하였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모든 거기에는 뜻이 있다. 뜻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해서 너희는 상가 두루 말라. 두루 말라. 이 두루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만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형상을 닮아서 놓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옛날 선조 때는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두루마기를 펴서 읽은 거예요. 지금 뭐 책을 만들어서 몇 장 몇 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귀가 모르게끔 봉해놓은 거예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애가 뭐요? 너무나 슬픈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프고 고통당할 날을 모르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노름에 빠져가 사니까, 세상 노름에 빠지니까 눈물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나 슬퍼서 이 노래가 슬픈 노래가 됐다. 이게 바로 애가라. 애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곡이 뭐예요? 원어에 보면 통곡하려는 원리, 통곡의 말씀이 이 안에 들었다 이게. 미리미리 알면 우리는 통곡을 당할 일이 없고,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 안에는 세 가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 지구의 종말, 내가 천수를 다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든지 아니면 미리 가든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다 보여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 제자들이 감단산에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 만드는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예.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에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만 돼 있으면 그 왜 네가 그 날짜가 중요하냐? 오늘날의 마귀 사탄들이 날짜를 잡고 정하고, 예, 숫자를 잡고 정합니다. 천국 갈 숫자가 14만 4천이다. 예, 자기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히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한다 이게. 하나님은 지구를 보고 있는 거지 어느 교파 하나, 어느 교단 하나, 어느 종파 하나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온 이 지구상을 보고서,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노아의 때 8명 배를 탔고 구원의 배를 탔고, 소돔 때에는, 예, 롯과 두 딸만 그 엄청난 소돔성에 다 유황불에 타졌고, 예? 부인은 소금기둥이 돼서, 예. 근데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히 하는데 성경상에 보면, 예, 돈 때문에, 예, 그 소금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불을 축적해놨는데 이걸 다 불에 도망가라니까 기가 찬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 예, 뒤를 도지 말라는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는 채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말씀이 들었다. 이사야 44장, 예,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예, 네 구속자여. 25절로 넘어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성경을 다 봐도 하나님은 7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날 도망가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했지. 어디 성경에 일요일날 도망가지 말라, 일요일을 더럽히지 말라, 첫째 그건 없다 이거. 이 선수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마치 성경에 있는 거 뭐냐?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 목자들이 이 땅에 지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성경에도 없는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많은 양들을 죽인다 이게. 많은 이 거짓 목사들이.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가짜다 진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됐든 그 목사가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현실에 맞아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걸 보라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예?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 말이 응하지 않고 안 응해지면 한 목사도 가짜라 이거. 가짜인 거예요. 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책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될 것이라 내가 항폐하는 것을 복구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 아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종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거 왜 그러느냐?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당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다. 예,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 넘어갈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을 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고센 땅에다가 딱 안장시켰어요. 그 애굽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데 고센 땅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시는지, 개도 얼마나 잠을 콜콜 자고 개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그 고센 땅과 같은 우리가 은혜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수록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체력을 무시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하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체력을 무시하고 그냥 낭패당하는 거예요. 체력의 중요성을 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래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이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스스로의 결핍을 안다. 날 해치는 관계는 버릴 줄 안다. 뭐가 신앙을 방해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마음만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나를 자꾸 해치는지 그 해치는 것을 관계를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릴 줄 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작은 행복을 크게 느낀다. 감사할 줄 안다.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야, 모든 게 다 감사야. 눈도 모두 감사해요. 나이가 제가 80이 가까우니까 신진대사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 양로원에 보면 나이가 먹으면 대변도 못 넣어. 힘이 없어서. 그러지 뭐 얼마나 고통당할지 몰라요. 모든 게 하나하나 감사한 거를 적어보면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불평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감사를 3개씩만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이 불만이 안 나와요. 감사한 걸 찾아가 적다 보면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나는 거야. 감사할 줄 아는 걸. 그러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는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에서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번상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4장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이 땅에다 피를 쏟아가지고 다 이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계시와 이런 걸 알려주는 걸 늘 받으면서 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 감히 죄 많은 이 허물 많은 우리 죄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 땅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이 소돔 땅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하나님이 막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황불로 다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여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좋아. 하나님께서 저희 요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유황불을 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여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과 이 천국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종들하고 교신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피하라, 도망가라, 믿음을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이 알려지고 나서 하나님은 시행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이걸 묵시와 계시라고 그래.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쭉 나와 있어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인간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슨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주 예수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이라 패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교회를 나가는데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 그거 몰라서 일을 지켜? 근데 이미 하나님이 성경 없는 것을 자꾸 마음에 따라가고 하면은 그냥 너는 그냥 그 유혹에 빠져가다가 너는 네 멋대로, 그런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게 만든다. 거짓 것을 일요일을 믿게끔 하고 안식일을 안 믿는다 이거요. 안식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 성경은 물속에 잠기라 그랬어. 그런데 이 인간이 약시세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 물만 죽입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것을 자꾸 믿게끔 이 거짓 목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띠면서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도.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게 성찬이다 이게.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불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런 아주 그 거짓말을 하는 그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생명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합니다. 먹음직합니다. 탐스럽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입니다.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로서 마음을 찢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난 가르치는데, 걔만 나가서 이미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받았다. 이미 성령을 다 받은 거다. 이게 얼마나 그들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이고 이 먹음직스럽냐 이게야. 그렇게 신앙은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시인해야 돼. 십자가를 시인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잘못 믿어온 거,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거를 해결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거짓말을 그들을 믿게 한다 이거. 그들을.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여러분이 앞으로 슬기로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 슬기로움은 뭐냐? 원에 보면 이 빛에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 빛과 같이 비유했는데 그런 것 갖다 슬기로운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똑같이 처녀인데 거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뭐예요? 한 번도 시집 안 간 사람이 처녀야. 예,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남편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야. 똑같이 처녀인데 예, 등을 들고 기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다. 그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 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기로운 자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보입니다. 눈에 보여. 여러분은 재앙이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가짜 뉴스가 많아요. 뭐 유튜브나 뉴스나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보는 사람들은 예, 그 재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생 울면서 살았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사는 게 눈물이야. 사는 게 눈물이야. 왜? 재앙을 보니까, 민족이 많을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본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그들이 그 암호같이 간첩들이 모든 거리에 압력해오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예, 무비자로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면은 돈이나 열심히 벌어 가는데 이 중국은 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무비자라고 와가지고 그냥 뭐 땅 막 사들이고 심지어는 강원도 그 싼 땅들을 막 사가지고 예? 그걸 막 나무를 다 펴버리고 흙을 파가는 놈이 없나? 지금 일이 이 땅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 이게 한국 땅에서 지금. 예? 그런데 이거 그냥 강무선식이라. 예? 이 방송국이 다 장악이 돼가지고 지금 예? 지금 전라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전라도 강주 예? 5.18에 거기서 지금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근데 이 부모들이 이번에 제가 추석 때 동해안을 갔잖아요. 그 원장님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난리가 난 거야. 예? 외인 여자가 김건희를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뭐 싸움이 붙어가지고 홀라당 벗고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입에 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도망갔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정치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정치꾼들이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합니다. 마땅히 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이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을 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라고 예? 거기다가는 올인을 하고 온통 뭐 잠도 안 자고 뼈가 부서지도록 돌아서 가르치면서 아니 정작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제가 아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나친 겸손, 지나친 착함은 오히려 마귀한테 우상이 된다 그래서 마귀. 이 착함도 겸손함도 지나치면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그래서 착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거절을 못해.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을 많이 그래. 그 분명히 거절할 그 문제가. 안 그러면 자기 인생 망친단 말이야, 그게. 에?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고, 좋은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히 거절한다. 착한 사람은 남 눈치만 보고 살고, 좋은 사람은 자기 원칙대로 산다.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챙기고,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지킨 다음에 챙긴다.
착한 사람은 무례한 행동도 이해하고 좋은 사람은 무례한 행동은 선을 그는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나에게는 가족,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아니 남한테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면서 정작 그 행동이 가족들한테는 아주 무례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예. 착한 거를 아무데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거를. 예?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는 우리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예. 환난이 올 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감히 우리를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끊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이번에 추석 때 동해안을 가면은 사람이 없겠다 했어요. 아니 뭐 찾을 데가 없는 거야. 찾을 데가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예. 그래가지고서 아니 왜 그 몸들을 희롱하라고 가지고 천수가 라면 끓여면 라면. 예. 어떤 사람은 텐트를 빌려했다가 비를 맞으니까 그냥 다 걷어치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전수가 이렇게 라면들을 거기서 끓여 먹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예, 이제 하나님을 믿으셔야 끝이 좋다고 그런 거 하면은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아니 추석 명절날, 예, 요리들을 해서 맛있게 먹고 이게 한가히 풍성한 1년 농사 짓고 조상한테 돌아간 조상을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집에 안 입고도 그렇게 고기들 이렇게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5일인데 5일 동안 꽉 차는 거예요. 5일 동안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날린 거예요. 그만큼 예, 시편 90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 90을 살아도 오히려 많이 산 만큼, 예, 많이 살아온 만큼 슬픔과 고통이 더 많다 그랬어. 예? 지나간 세월을 딱 놓고 보면 좋은 날은 별로 없었어. 슬픔과 고통의 날이 더 많았다. 야곱은 창세기 41장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130년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죠. 무드셀라가 968세를 거의 1000년을 그 당시에 1000년 뭐 800년 7년 사는데 130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험한 꼴을 봤다 그랬어요. 험한 꼴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험한 꼴을 보는 거예요. 험한 꼴을. 그래서 벌써 많은 이 삶의 경험을 싼 사람도 뭐래요? 오늘 하루 집안에 우환이 없는 소리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네, 아파서 입원했네, 교통사고 났네, 아침에 나간 사람이 뭐가 이 하루 24시간 동안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복종의 복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 몰라요. 예? 감히 누가 우리를, 예? 환난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좀 온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망 중에,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예? 이건 감히 어떤 환난이나 숭배나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인다고 해도 칼로 뭐 톱으로 킨다고 해도 감히 세상에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는 거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받기를 힘쓰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가지고 나만 그냥 좋게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성도끼리 나눠 쓰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상의 천국을. 예?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가 공급하며 저 집 보니까 뭐가 없어. 그러면 좀 그걸로 공급해주고, 예? 요번에 강원도 어디에 거기가? 아니 강원도가 비가 그쪽 오는데 거기만 안 오잖아. 거기만. 그러니까 온통 물 갖다 주느라고 서로가 공급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거기에다 하나님의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속에는 장차 천국강을 생각하니까 그 환난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환난 당하는 걸 가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위로.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내 환난은 기독교한테 이기고 그 환난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거 하면 어떠하냐. 기도하면 잠시 지나가는 거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이 지금 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미루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계획된 움직임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늘 삶의 계획이 서야 돼. 계획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작년에 아무리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뭐가 이 단란이 없다고 하면 왜 그 짓을 또 하냐고. 뭔가 계획을 바꿔야지. 작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사니까 복을 줬다면 그대로 또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계획된 움직임을 보인다. 미련한 자들은 그때그때 감동대로 송모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무슨 성공한 사람의 말이 됐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조언을 마음에 각인하고 새겨듣고 해석한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조언을 감정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면 오히려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공격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저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생각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불편함도 성숙의 가정으로 지나간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불편함에 쉽게 무너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줄이며 살아간다. 언제까지 감정이 살아서 움직여요. 감정이 언제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줄이며 살아간다. 미련한 사람은 감정이 쉽게 터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본질을 깃들는다. 미련한 사람은 겉모습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운 말도 우리가 새겨들을 게 많은 거예요. 새겨들을 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내가 지금 근심을 세상 일 때문에 근심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을 하는지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각인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냐. 예? 하나님이라는 근심은 지나간 잘못 살아온 인생을 보면 분하기가 짝이 없는 거야. 분하기가. 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막 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그런 그 심정도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 아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 이게. 은혜를 주시고. 예.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이 앞으로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많은 난리와 난리를 섬을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또 한참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또 다 됐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세상에 터져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무너지지 말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 이걸 다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 예?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이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 모든 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준비할 것은 믿음 준비, 소망 준비할 것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